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생존케 하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을 예배를 통하여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언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빛과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복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호흡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크고 작은 죄, 또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저의 부족함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국 멀리 타국에서 이민 생활에서 힘들고 지친 한인사의 중심에 서서 빛의 진리 등대 구원의 방주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받고 또 낙심한 이들의 희망과 세임을 얻는 복된 터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진행되는 역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에 젖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은 미련들을 이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약하다 보니 때로는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섭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바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이 싱거로움과 푸르름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결실을 거둬 우리 속에 있는 돌과 가시와 선 뿌리는 십자가 보혈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좋은 성적으로 대회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저희들이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다 주님께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세밀하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외에도 아를 것 많으나 다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베푸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의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저는 출장을 잘 마치고 지난 아마 집에 오니까 토요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출장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였는데요, 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송미영 집사 소천하인 소식, 저희 4월달에 있었는데 위로 예배를 우리 가족과 함께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송미영 집사님, 우리 유족 되신 분들과 함께 위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박신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4주죠? 3주인가요?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지난 약 4주간의 시간 동안에 3주 동안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선교대회 또
또 대구에 내려가서 또 강의나 또 우리 말씀 전하고,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강연을 하고 또 여러 신학교에서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 함은 오순절 사건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강림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한 주 전 시간에 저희들 성만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상상을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마지막 저녁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전에 마지막 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다가 말고 오늘 저희들 상만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음을 요한복음은 저희들에게 증언하여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과 물을 준비하셔서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거 왜 이러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순간이죠. 그럼 자꾸 어딜 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13장에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대사지요. 쿠오 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도마가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종려주일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그동안 아주 악한 모습에 여겨졌던 환전하는 모습, 물건 파는 모습,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자들이 만찬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자꾸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저녁 식사 시간에 그땐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아마 촛불을 켜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자들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져 갔을 겁니다. 조금씩 불안함이 점점 더 하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 긴장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직 십자가를 예상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낯설게 들린 말이겠습니까? 선생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분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글 성경의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중국어 성격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빠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페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옆에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갈레오는 콜링으로 이어지는 단어죠.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 혹은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구냐 하면은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는 변호인을 변호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홀로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옆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사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당신 옆으로, 우리 옆으로 오시는 분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법적인 변호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comforter, 그러니까 위로자, 혹은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friend, 친구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곤 하였습니다. 한글로 옮길 때의 중국어 한문 성경 참고해서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서 보혜사라고 옮겨왔습니다. 각 글자의 뜻을 풀면은 보는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해는 은혜입니다. 사는 선생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비 사자가 아니라 선생님 사자예요. 합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 인도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중국어 성경이 이제 그 원어를 번역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음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그러면 가구가락 뭐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마오후이스 이렇게 전혀 중국어 같이 들리지 않으시죠? 제가 성조를 전혀 몰라서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보호와 은혜와 인격적 스승,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끊지 아니하시고 물을 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셨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의 선한 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선한 영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더 깊은 약속이 울려 퍼집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늘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신다. 억울함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의 원형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구약의 성경에서는 아직 보혜사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주님의 선한 영이 하시는 일들,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모양을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령님이라고 부르신,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신 그 성령님은 전혀 새로움은 아닙니다. 구약 내내 일하셨던 성경의 사역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단어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울 때 상담하여 주시고, 억울할 때 변호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돕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헤어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순간 이게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맞은가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참 마음속으로 아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앞서서, 본인의 죽음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일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를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힘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만족도 아니고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체험으로 이해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서 지도함을 받아야 될 분으로, 우리가 참으로 참된 위로를 누구에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그러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8절이 말합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하다라는 말 들으면 비난하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그런 모양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책망하다라는 것은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서 진실을 보게 하는 어떤 장면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여서 진실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받게 되어서 마주해야 될 진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때 징계하시다 할 때 그때 말씀이 책망하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다. 이것은 잠언의 인용인데요. 여기서 말한 징계하다라는 것은 사랑의 근거한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책망이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하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 정말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 동기가 된 책망이 표현되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텐데, 그것은 사랑으로 바로 잡으시고,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63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주의 성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같은 본문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그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근심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바로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책망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사역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입니다. 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죄라 하면은 도덕적 실패에
생각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곤 합니다. 도덕적 실패도 분명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생명의 근원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됨이 죄의 본질임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무엇이 의로움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말입니다. 그 의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이냐? 지금 예수님을 죽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았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연합됨이 끊어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한 이미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았음을, 그리하여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는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되어 있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땅에서 이곳 멕시코시티에서 교회로 모여 있으며 여전히 믿음을 갈망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갈망들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13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길을 이미 아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한 발짝 정도 앞에서 함께 걸으면서 인도하는 그러한 모양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한다 생각할 때 드는 이미지가, 하나님은 무슨 장군님이셔가지고 병사들한테 A 포인트, B 포인트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는 분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앞서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라라고 멀리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저희들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광야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주의 선한 영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시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기준점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운동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책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이고 십자가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말씀이 더 살아있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더 귀하게 드러나고 십자가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에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구약적 예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시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무릎 꿇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음 주일 저희는 오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된 참으로 구원받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몸에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분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주님을 뵙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의 찢기신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편으로는 겸비함으로 이 보혈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만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다시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깁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기쁨으로 날마다 참여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에, 거룩한 몸에 참여하였으니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생명력 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기다리는 것 참 많지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성령님을 늘 초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이번 한 주간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